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불기둥이 일상이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치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여름철은 제주에 마치 다른 나라가 된 듯이 너무너무 더운데, 저도 좀 전에 사무실에서 머리를 예쁘게 빗고 분당으로 넘어왔는데, 그 잠깐 넘어오는 사이에 땀이 나서 또 금세 머리가 떡져서 약간 엉망이 되어서 이 머리를 예쁘게 하고 싶은데 하는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은혜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지금 세상으로 말하자면 이집트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 이집트란 나라도 굉장히 놀라운 나라여서 창세기 시절부터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죠. 애굽입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유적들을 잘 아시죠? 여러 가지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거대한 건축물들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 혹 여행을 가게 되어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진 찍고 관광하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 옛날 창세시대, 출애굽기 시대, 포크레인도 어떠한 AI나 과학기술도 없던 그 시대에 노예들의 노동력만으로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들여진 노동력이 얼마나 큰 노동력이었겠습니까? 날도 더운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사막 땅 가운데서 이 짓는 일들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애굽 땅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일들이, 노역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혹사당했을까. 물론 성경에 이들이 직접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와 비슷한 국고성 건축물들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됨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으며 많이 혹사당하고 죽어나갔겠죠. 먹는 것이 제대로 있었을까? 혹은 쉬는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었을까? 제대로 주 5일째 정해진 그 법정 시간들을 지키면서 일하지는 못했겠죠.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만 착취당한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주제에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 너희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 강물에 그 아들을 던져라. 굉장히 무서운 정책이 왕명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노예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 왕명, 국가 정책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갓 태어난 자기의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야 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이 당했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출애굽기가 있기 전까지 4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닿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그 모든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마 이 예쁜 자식을 어떻게 강물에 던질까, 갈대에 상자를 엮어 역청을 바르고 그곳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물에 띄웠었던 그 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바로 모세였죠. 이 모세가 장차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넘치도록 행하시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거나 개구리, 이 파리가 대량으로 애굽 땅 가운데 출몰하게 되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우박이 쏟아지고 전염병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애굽 땅 가운데 며칠을 뒤덮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9가지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장 끔찍하죠. 애굽의 모든 첫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다 죽임을 당하죠. 왕의 자녀, 백성들의 자녀, 심지어 짐승의 자녀까지도 첫째 되는 애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을 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풀어주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출애굽 탈출을 하게 되는데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열이 받는 것입니다. 야, 이 귀한 노동력들, 애굽이 당한 이 재앙들 열받는다, 화났는다, 화가 난다.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사면초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죠. 바다가 벽과 같이 양옆으로 세워지게 되고 백성들은 그 바다 아래 맨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애국 군대가 그 뒤를 이어서 홍해 가운데로 쫓아왔으나 물이 덮이게 되고 그들은 몰살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모든 일들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표현으로 직관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장면들을 실제 그 순간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치던 것들을, 애굽에 쏟아지는 것들을 직접 보았고 개구리며 메뚜기며 첫째들을 잃고 울부짖는 그 애굽 백성들의 그 눈물과 곡소리를 직접 그들이 곁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젖은 바다 아래 땅을 밟으면서 그 바다에서 나는 그러한 해초의 짠냄새 들이며 또한 바다의 벽 사이로 지나다니는 물고기라든지 그 옷깃이 홍해 바닷물에 젖으며 발끝이 적시며 아이들은 그것들을 보며 흥분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장면을 직관했다. 즉 생생히 모든 장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는가? 말하자면은 기적이라는 것이 마치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이 마치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인 듯 기적이 일상이 된 특별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된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도 그 기적은 계속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광야,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 그냥 하늘에서 곡식을 직접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먹어라. 하늘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었죠. 야, 고기도 먹어야지. 야,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셨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나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그 옷이 닳지 않는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의 그 백성들이 매일같이 보았던 일상이 되어버렸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기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이었습니다. 광야 이 40년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같이 눈앞에서 피어 올랐다는 것이죠. 이 여름철 제주의 하늘들을 보면은 하얀 구름이 너무나도 예쁘게 그리고 거대하게 하늘을 덮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구름기둥이, 그리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그 백성들 사이에 피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생생한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낮이면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 따스히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차를 운전하면서 그 소리들을 듣지 않습니까? 전방 100m 우회전입니다.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줄여주세요. 주의하세요. 하는 그 말을 무시하면은 며칠 뒤 6만 원짜리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되고 피눈물이 나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귀 기울여 듣지 못했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함께 멈췄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백성들도 그것을 보며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구나. 마치 목자가 양을 칠 때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치듯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찬양과 같이, 그 성경 구절과 같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라고 부르는 그 찬양과 같이, 성경 말씀과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칼이기도 했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칼이었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가 애굽 진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깜깜하게 뒤덮이게 해서 마치 밤과 같이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막았죠. 또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병사 사이에 이리저리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애굽 군대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혼란시키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을 물리치는 일도 감당했죠. 그렇게 광야 40년 내내 마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늘 존재했던, 그들 곁에 함께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처음 그 구름 기둥을 보았을 때, 불 기둥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마 큰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해왔던 목축 일들, 양을 쳤던 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길을 인도하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이처럼 광야의 백성들은 기적을 일상과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인도함을 받기도 하며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광야 40년의 이 백성들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볼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세월이 징계받아 광야를 헤매었던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 한 것만은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징계의 의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40일간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와서 죽는 소리를 합니다. 못 들어간다, 우리가 못 이긴다,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난리가 납니다. 애굽에는 묘지가 없어서
장사할 데가 없어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장례 치르느냐,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원망들을 퍼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구나, 아직도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그 노예 근성들이 남아있구나, 정탐의 40일이다,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 기간 동안에 좀 훈련되어야 되겠다, 노예 근성을 벗어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는 징계의 의미로 시작되었던 40년이었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의 40년 세월이 꼭 징계의 의미만 있었겠습니까? 징계의 의미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늘 사랑이시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늘 사랑이시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다 놓고 본다 할지라도 광야의 40년 이 백성들만큼 기적을 흔하게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산 사람들이 이들 말고 또 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때마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민족이 또한 어디에 있는가, 보호함을 받는 민족들이 어디에 있는가, 애굽의 노예였던 천한 우리들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머리 조아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보며 원망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모세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돌로 치려 하거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처음 볼 때는 신기하지만 그 기적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매일같이 계속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니까 오히려 일상이 되어버리니 그것이 특별함들을 그들이 느끼지를 못했던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닌가, 그 만나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 불기둥 매일 그냥 어디에 있는 것 아닌가,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적이 일상이 되었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기적이 일상이 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역시 기적이 일상이 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로 놀라운 시절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일상이 되어서 체감하지 못하지만은 기적이 현실이 된 세월을 살아가고 있죠. 한국의 과거 역사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이 시절만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항상 힘들고 항상 고난당하던 것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였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비슷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수탈당하고 외세에 침략당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오래전 과거 일도 아니죠. 심지어 불과 8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채 100년 전이 아니더라도 주권조차 없이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되게 신기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란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밤이 되었을 때, 밤늦게 아이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밤이 되고 해가 졌는데 애들이, 여자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얼마나 좋길래 아이들이 걱정 없이 밤에 돌아다니는가. 다른 나라는 위험해서 밤에 잘 다니지를 않는다고 하죠. 특별한 것은 화장실이 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되게 놀랍다. 외국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한국 화장실이 세계 제일이다, K 화장실이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듯이 K-팝이다, 한국 음악, K-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대단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K 화장실이라고 불러도 될 법한 화장실이 대한민국의 화장실이기도 하죠. 공중 화장실조차 얼마나 깨끗한지, 좀 과장하자면 이불 깔고 자도 될 만큼 깨끗한 것이 공중 화장실들이지 않습니까?
육지에 나가보면은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고 그 휴게소에 화장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화장실을 가보면은 어찌나 잘 해놨는지 여름에는 화장실에도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화장실에도 난방이 되고 심지어 배변 활동 잘 되라고 은은한 음악도 흘러나오고 클래식 음악이 화장실에서 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화장실에 왜 음악이 틀어놨을까? 굉장히 고상한 화장실이죠.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화장실, 한번 대한민국에 여행 가보고 싶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사진 찍는 것들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그 의료 시설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선진국이라는 그 미국에서만도 그렇다고 합니다. 맹장수술, 우리가 쉽게 하는 맹장수술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수천만 원의 돈이 청구될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입니까? 100년 전만에는 죽어나갔을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병원에서 많은 병들을 고치고 이빨이 없으면 이빨도 가서 끼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고쳐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명이 이제는 늘어서 교회 안에서도 70세, 제가 70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 청년이다, 70세 아직 한참 젊으시네요 소리를 듣는 그런 시절, 우리의 수명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굉장히 기적을 일상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신기해하는 일입니다. 실로 기적이 일상이 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 제가 어떤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오지 정글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특별한 신유의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아프다고 찾아왔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열도 내리고 배탈도 낫고 병 고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셔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선교 보고를 하시고 병든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병이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이상하게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암만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해도 성도님들의 병이 이상하게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걷어가신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의아해 하시다가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정글 오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시 아픈 원주민들이 찾아오게 되고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신유의 능력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원주민들의 병 고치는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시면서 선교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병 고치는 이 신유의 능력도 지역을 타는구나, 지역을 타나 보다. 실제로 그것이 맞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깨달은 것이 이 도시에는 신유의 능력, 신유의 기적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병원과 의술과 약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미 이것들을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유의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병원 시설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누리고 있지만은 실상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구나, 특별한 은혜였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었고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글 오지에서야 약도 없고 의사도 없어서 신유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했지만은 도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병원도 의사도 충분히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상과 같이 주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되겠는가?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실로 우리는 일상과 같이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눈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제주대 병원에 갔었습니다. 뭐 큰 일은 아니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외사시가 좀 있어서 9월에 수술 일정을 잡고 검사를 받으러 갔던 것이죠. 그렇게 눈 검사를 받고 나서 병원 앞에 칼국수 집이 있어갖고 칼국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먹고 다시 산을 넘어서 1시간을 운전해서 집에 딱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차에서 이제 시동을 끄고 내리려고 하는데 둘째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자지러지면서 아빠! 왜?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아빠!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가방에 휴대폰이 없어! 가방에 휴대폰이 없다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병원 앞에서 밥을 먹고 나서는 그곳에다가 휴대폰을 그냥 놔두고 돌아왔던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멀고 먼 저 다른 나라 같은 제주시, 제주대 병원 앞에 있는 그 식당, 차라리 그냥 서귀포 넘어와서 점심 먹을 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막 운전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야! 나올 때 휴대폰 챙겼어야지. 도대체 왜 그걸 거기에 식탁 위에 두고 그냥 왔냐. 일주일에 하루 있는 휴일이었던 그 월요일인데 제가 그날 총 연속으로 4번 한라산을 넘어갔다 돌아왔습니다. 병원을 가면서 한 번 산을 넘어갔다가 밥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휴대폰 가지러 식당으로 산을 다시 넘어갔다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4번 산을 넘어갔다 돌아왔는데 야, 육지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할 이 얼마나 멀고 먼 제주대학 병원인가.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동안에 훌쩍이는 둘째를 야! 이거 확 쥐어받고 분노를 막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다가 물론 꿀밤 1대 정도는 먹여주었지만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가, 감사하지 않은가. 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어서 감사는 모든 분노와 불평을 이기는 힘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분노와 불평을 이깁니다. 감사는 무적인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무적의 능력이 감사죠. 첫째, 이렇게 예쁜 자녀가 있으니 감사하다. 그 훌쩍이는 모습이 좀 웃기기도 한 것이,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지금도 볼 때마다 참 예쁘다,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예쁠까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로 눈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주에 그 외사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한 분이 제주대 병원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에 제주대 병원에 스카우트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고, 크게 애쓰지 않았는데 순탄하게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게 되고 수술 날짜가 9월에 가깝게 탁탁탁 며칠 사이에 잡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김용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 목사가 지혜가 부족해서 아이를 제대로 제때 잘 못 돌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병원 예약도 잡아주시고 알아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외사시의 나이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더라고요. 그 나이가 넘지 않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었죠. 그러니 하루에 한라산을 4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이런 것쯤은 분노함으로 다 감사함을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였었습니다. 한라산을 우리가 몇 번 넘어오는 것도 힘든데 그 광야의 40년 세월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그 사막 땅에서 텐트 치고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라도 마찬가지겠죠. 이 더운 날씨에 일주일을 텐트 치고 살아야 되고 1년을 텐트 치고 살고 그 세월이 40년이라면 우리라면 지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배고프면 배고파서, 물자가 부족하면 부족해서. 그러나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었습니까?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은 광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의 세대는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지라도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 여호수아의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은 광야에 영원히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들, 우리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언정 내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약속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힘든 일들이 찾아와서 불평하고 싶다가도 다시 한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다, 내가 이 광야 땅 가운데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계속되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본디 우리 자식도 못 지키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본디 우리 자식도 못 지키던 사람들이었는데, 내 자식을 나일 강물에 던져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어찌 그 감사함을 잊을까? 그것이 바른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바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당연하죠. 교회마다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광야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료 혜택, 잘 먹고 살게 해주신 것들, 건강을 주신 것들 다 감사한 기적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허망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분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 이제는 죄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만나 내리는 거지 뭐, 구름기둥 불기둥 늘 그냥 우리 곁에 있는 거지 않는가. 그러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그 감격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했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과 같이 당연한 것이 되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당연하지 뭐 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무슨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당연한 일들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회마다 걸려있는 그 십자가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기적이구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이상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땅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나라였는데 이것이 기적이구나, 늘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적이구나, 야,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 기적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새삼 낯설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서귀포 성결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귀포 성결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뭐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감격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렸을 때야 물질이 소중하구나 깨달을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져야 건강이 참 소중했던 것이구나, 우리의 젊음이 사라져야 젊음이 참 좋은 것이었구나 깨달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늘 보았던 십자가고 늘 드렸던 예배라도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다시 감격하며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첫째,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 번째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세 번째로 그 십자가가 사탄 마귀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십자가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오늘 이 오후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앞에 불렀던 주 은혜임을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일주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모습 보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 내게 있네, 주 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큰 기적임을 나는 믿네. 큰 기적임을 나는 믿.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큰 기적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회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하는 것들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받았던 이 큰 기적과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큰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는 귀중한 하루의 시간이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이 많은 것들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주셨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매일같이 나오는 교회를 할지라도 새로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구절 한 절을 펴 읽기만 하여도 눈물 가운데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 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백성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하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내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날강물에 빠뜨려야 됐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대보다 더욱더 큰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여호수아의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아이부터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와 청년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30, 40 세대에 이르기까지, 50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셔서 여호수아의 세대와 같은 놀라운 정복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듯 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지치는 일들이 많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질병들과 고난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닥쳐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감격과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게 되고 큰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떠한 죄악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같은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친근히 만나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오후 시간 나오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과 그 자녀와 그 가정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